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과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이 세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솔로몬 이후 남북으로 분열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마지막 남유다를 치리했던 세 명의 왕입니다. 본문 서두에 나오는 여호야김의 아들 요고냐는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으로 동일 인물입니다. 그는 18세의 왕이 되어 3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렸는데 열왕기하 24장은 여호야긴에 대해서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를 악을 행한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치러 올라와서 예루살렘의 성을 포위했습니다. 처음에 여호야긴은 애굽의 자원을 기다리면서 완강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식이 없었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추가 병력을 이끌고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항복하였는데 여호야긴은 내심 바벨론의 왕의 선처를 바라면서 그의 모친과 신하들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을 맞이하러 갔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긴을 예루살렘의 모든 기술자들과 그리고 지도자들과 지식인들과 모든 대부분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열왕기하에는 포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관리와 용사 10,000명뿐만 아니라 1,000명의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1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요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2광주리를 이제 우리는 1절 말씀을 읽은 후에 많은 사람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에 예루살렘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2광주리를 보여주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극히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었고 다른 한 광주리에는 아주 상태가 나쁜 먹을 수 없는 그런 아주 나쁜 무화과 광주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화과 광주리는 유다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의 포로 사건으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은 두 그룹으로 갈려지게 됩니다. 하나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룹, 하나는 예루살렘에 남아있거나 아니면 항복하기 싫어서 애굽으로 도망간 그룹입니다. 우리 말씀을 조금 더 자주 읽을 텐데요. 2, 3절 말씀을 이어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징계하셨는데 징계를 받은 사람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현상적으로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과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로, 그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좋은 무화과 같은 백성들과 하나님이 버리신 나쁜 무화과 같은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좋은 무화과고 누가 나쁜 무화과일까요?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좋은 무화과의 의미를 살펴보고 또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나쁜 무화과의 의미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드기야 왕은 여호야긴이 왕의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8절 말씀은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거나 애굽으로 피신한 사람에 대해 성경은 나쁜 무화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자신의 소견대로 행동한 사람입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한 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것은 벌을 피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한 상에서 보듯이 오히려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벌이 아니라 회복으로 가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에 버티고 남아있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저주와 파멸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고자 하는 이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 자리에서 버텼을까요? 어떤 생각으로 버텨내려고 했을까요? 먼저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입니다. 엄청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버릴 수 없는 이유가 있었고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과 달랐고 그러한 삶으로 인하여서 만국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라는 분명한 명분 속에서도 자신들의 이익과 부귀와 안녕을 꾀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스스로 믿었던 그 길이 정말로 나은 길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은 불순종한 그들에게 돌아갈 것은 환난과 부끄러움, 조롱과 저주, 칼과 기근, 그리고 전염병과 같은 온갖 저주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 순간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4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좋은 무화과와 좋은 무화과 강주리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은 극상품, 최상품의 무화과라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부산 고향집 옥상 하단에도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매년 얼마나 싱싱한 열매들을 많이 맺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면 또 열리고 따면 또 열리고, 저는 그 무화과를 처음 먹어본 것이 저희 집에서 난 그 열매로 무화과라는 것을 처음 먹어봤습니다. 그 맛이 어떻습니까? 아주 달달하고 마치 꿀맛 같습니다. 네. 무화과는 어떻게 먹어도, 생으로 먹어도 말려 먹어도 아주 달콤하고 맛있는 과일이죠. 오늘 본문 5절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아주 좋은 무화과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아니,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간 것은 분명히 죄를 지어서 끌려간 것인데 그들을 어떻게 좋은 무화과라고 칭할 수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이나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나 사실은 모두 썩은 무화과에 불과합니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가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썩은 무화과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좋은 무화과라고 간주하시고 엄청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더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좋은 무화과로 보이게 한 것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자격도, 고난도, 공로도, 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큰 축복을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그들에게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본문 5절로 7절까지가 그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우리가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의 강주리는 좋은 무화과가 가득하였고 하나의 강주리에는 나쁜 무화과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포로로 끌려간 저들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죄를 지어 끌려가는 징계받는 자들 같지만 그들이 좋은 무화과고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가 바로 이곳에 남아있는 너희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지식으로 이해하기에는 아주 황당합니다. 아마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유다 사람들은 이런 한탄을 하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들은 저주받은 자, 저들은 저주 위에 저주가 충만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자들이다 라고 욕하였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저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철저하게 받는 것을 보니 이 모든 재앙의 시작은 저들의 죄로 인한 것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예루살렘 땅에 남아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도저히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저들에게 불현듯 완전히 저주받은 한 사람의 모습이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바로 인간으로서 가장 비참하게 저주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긍휼히 여겨주고 싸매어 주었던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조롱과 저주, 그리고 그들이 외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이 배은망덕한 외침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아들에게 그러한 고통과 진노를 부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쏟으신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같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 십자가의 감격이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진노로 인하여서 해결하고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인생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대체 누구이시기에 이토록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고 외치는 오늘 예루살렘에 남은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같이 우리가 질문할 때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대체 누구이기에 나의 아들을 이토록 찢어버려야 되는 것이냐라고 질문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을 보며 모든 고난의 시작은 저들의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거나 아무것도 아닌 나를 긍휼히 여겨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신 예수께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치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닙니까?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정을 통하여서 순종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들어 가십니다.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서두에 함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호야긴에 대해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으며 결론적으로 좋은 무화과 광주리에 담긴 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악을 행하였던 왕인데 좋은 무화과에 담길 수 있었을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5장 27절 말씀에도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무로닥의 즉위한 원년 12월 27일에 유다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야긴은 예루살렘에서 불과 3개월만 통치하다가 바벨론으로 유배하여서 37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여호야긴은 바벨론 왕 에일므로닥 왕에 의해서 석방되고 여생을 왕처럼 지극한 대접을 받으며 호강했습니다. 이후 바벨론 포로가 끝나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대로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룹바벨은 성전의 건축의 기초를 닦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스룹바벨의 왕통을 이어주는 사람이 바로 여호야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긴의 손자인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 기초를 닦으십니다.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1장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임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그 족보를 써내려갑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 이하로 그 족보를 보면 바벨론으로 잡혀간 여호야긴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통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은 새로운 주의 성전을 세우는 왕통으로서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아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향으로 고쳐나가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계속 아뢰고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좋은 무화과 광주리에 담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 죄로 말미암아 징계받아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 때문에 우리는 그들 때문에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징계가 시작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들이 당연히 나쁜 무화과 광주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끌려가는 그들이 바로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그들이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여호야긴과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연단시키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여 하나님의 성과 성전과 율법을 회복하게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욥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의 언약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 나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으로 체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직면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소견대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의 모습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갈 때에 아버지, 주님께서 단련하신 후에 우리가 순금과 같이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고 아버지,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그 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믿음과 행함으로써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님의 단으로 거룩하게 삼아주시고 거룩함으로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간에 우리의 교회와 예담학교를 위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고명진 담임 목사님과 김정한 원로 목사님의 말씀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 중앙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고 또한 우리의 삶의 간증으로 우리 중앙교회에 하나님의 건의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건축되어지는 중앙예담학교를 통하여서 기독교 가치관을 지닌 다음 세대가 세워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주님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시간 주여 일창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시고 고명진 담임 목사님 아버지, 영적 센스를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사역들 가운데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자로서 아버지, 부족함 없는 모습으로 우리 중앙교회 사역을 감당하여 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김정한 원로 목사님 말씀 사역을 통하여서 오늘의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요, 정말 주님 말씀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중앙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주님 우리의 영혼을 덮고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키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간증으로 말미암아 우리 중앙교회에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질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잘남이 아니라 나의 가진 모습이 아니라 내가 남보다 나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변화받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축되어지는 예담 학교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기독교적 가치관을 지은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건축되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능력 중에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셔서 아버지, 모든 필요한 재반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공사의 모든 마무리가 은혜 가운데 정말 주님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정의로운 마음으로 하나로 뭉쳐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서 다스려지는 복된 나라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한 번 더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 아버지, 정말 주님 선교사의 피와 그 은혜를 잊을 수 없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아버지, 정말 주님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고 또한 그 지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문재인 대통령과 새로운 정말 주님 나라의 리더십을 축복하여 주셔서 정의로운 마음으로 아버지, 정말 국정을 운영하게 하시고 국민을 정말 위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좋은 정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의로운 마음으로 하나로 뭉쳐지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헐뜯기보다
남을 밟고 욕하기보다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하며 아버지 정말 주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 하나 되는 나라 사랑으로 뭉쳐지는 조국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모든 분야들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모든 분야들 가운데 주님의 일꾼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며 아버지와 바른 분별력으로 주님의 거룩한 나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들과 또한 삶의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는 그리하여서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위로의 손길을 뻗어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위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들, 아버지 삶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아버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위로의 손길을 뻗어주시기 간구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싸매어주시고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그 삶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다시 한번 더 힘얻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렇게 주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고 또 회복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유학 중이나 출타 중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하나님 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못 박히심을 통하여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한없는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주님 앞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